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건데, 그 살아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가 매우 힘든 사건 가운데 하나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요. 자,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권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하대요. 왜 행복하냐 그랬더니 다른 교회와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 그랬더니 권사님 입술 속에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다른 교회와 다르다는 말을 할 때 제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할까요? 어떤 고백을 하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어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오늘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또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 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 보는 견해에서 오른쪽이 오늘 더 많이 나왔어요. 오른쪽이 늘 비어 있어서 제가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오른쪽 볼 때마다. 그리고 왼쪽은 많이 나오는데 오른쪽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은 오른쪽이 많이 꽉 찼어요. 왼쪽도 채워지고 오른쪽도 채워져서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눈에 보인다는 사람은요,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바람은 눈에 절대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바람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바람이 흔들리니까 보는 현상이 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아, 바람 부는구나. 내 피부에 시원한 느낌이 있고 내 피부에 와닿는 촉감으로 아, 바람이 부는 건가를 믿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아야 하느냐? 첫째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세상에 보여야만 합니다. 증거를 보여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이, 예배하는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야 다른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살아있구나를 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뭐냐? 피부로 와닿아서 바람을 인지하고 알듯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지? 어떻게 저렇게 눈물이 흘리지? 어떻게 저렇게 박수를 치지? 뭐 이상한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올바른 믿음을 실천해줘야만 합니다. 세상에 사이비도 많고 잘못된 교회들도 많고 타락한 주의종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이 병들어가고 주의종들이나 교회들이 무너져 갑니다. 여러분 10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680만 명으로 떨어졌어요. 절반이 40%가 사라졌어요. 주의종과 교회 성도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심각한 위기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우리 순복음주의 신앙이 더 살아나야 된다는 걸 느끼는 건 무엇이냐면요. 새 가족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사러 서점에 딱 갔어요. 송탄 서점에 딱 가서 성경책을 사려고 딱 해서 순복음 거, 기아성 거 다 주세요 했더니 없대요. 그래서 왜 없어요? 그랬더니 찾는 사람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 순복음의 신앙들이 우리 기아성, 우리 기독교 가운데 하나의 종파였던 우리 순복음의 신앙이 이 송탄 지역에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전도가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순복음 성도들이. 복음을 안 전한다라는 거예요. 순복음의 맹점이 뭐냐? 나만 은혜 받으면 돼.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은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야, 나만 눈물 뿌려 기도하고 나만 응답받고 나만 예배하고 나만 기뻐하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가서 전하세요. 나가서 말하세요.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증거하세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어요. 영혼의 삶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그걸 좀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실물 하나 보일 텐데요. 이게 뭘까요? 페트병. 네, 보이는 건 페트병이에요. 맞아요, 장로님. 이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물이요? 빨주노초 파란본데 물일까요? 색깔 모래가 담겨 있어요. 모래예요, 모래 색깔이에요. 제가 왜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취업입니까? 돈이에요? 결혼이에요? 아니면 안정된 삶이 좋아서 살아갑니까? 다 중요해요. 이것도 돈도 중요하고 직업도 중요하고 결혼관도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먹을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어떻게 살 거냐고요. 우리는 결국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는 있는데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를 부정하거나 아예 가보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거나 그냥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는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래가 색깔이 여러 가지인데 그러면 이 모래를 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모래 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쵸? 셀 수 있어요. 못 세진 않아요. 모래는 셉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모래 하나를 한 입자를 갖고 저기 해운대까지 걸어갔다가 해운대에서 모래 입자 하나 놓고 거기서 모래 하나 퍼갖고 와서 이거를 갈아 끼우라고 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뭐 1년에 가능할까요? 이게 뭐 10년에 가능할까요? 이게 무슨 뭐 내 살아생전에 이 모래를 다 갈아 끼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언젠간 하겠죠. 영원히 세월이 지나 내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지나면 언젠간 갈아 끼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을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뭐냐?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 영원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 가야만 하는가? 난 아직 젊은 것 같고 난 아직 많은 세월을 살아온 것 같고 난 아직 남아있는 세월이 많은 것 같고 뭔가 이루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분명한 건 죽음은 누구에게나 놓여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라는 거예요. 뭐 젊다고 안 죽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태어나면 순서가 있지만 죽음 앞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함께 거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의 소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냐?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건 뭐냐? 부활의 신앙을 통해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거였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없는 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도 중요하죠. 죄의 용서함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저 하늘 저 천국에 산다는 건데 철학자 케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럽고 편편한 돌에 비유한 적이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 이거 강가에 가면 얇은 돌을 갖고 던지면 그 돌이 물 위로 탁탁탁탁탁 튀겨가면서 탁 떨어지죠. 이거를 물수제비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돌 던지는 물수제비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그걸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돌이 힘을 줘서 내가 던지면 그 돌이 물 위로 탁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멈춰버리고 그 돌은 물 아래로 초로로로로로 가라앉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그랬는 듯이 물 위의 수면은 조용하고 고요해집니다. 케르케고르는요, 이것을 가리켜 사후에 있는 우리의 소망의 모습에 빗대어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구원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서로 기약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머니가 먼저 떠나든 자녀가 먼저 떠나든 일가 친척에 누군가 떠나서 아픔을 겪을 때 우리는 뭐라고 기억합니까? 다시 만나길 소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는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고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 가운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뭘 보라 그랬어요? 말하는 자가 누군가, 그 다음에 인물이 누군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걸 좀 파악하라 그랬죠. 오늘 여인이 나와요. 그렇죠?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죠? 그 다음에 무덤에 간 여인이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이 오늘 내용의 요지인데, 그러면 여러분,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이 여인들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이른 아침 새벽이에요. 뭐예요?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향품은 죽은 시체에게 바르는 게 향품이에요. 그 당시에 냄새 안 나기 위해서. 그걸 바르고 이른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 여인들은 그냥 단순히 슬펐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무덤 앞에 간 그 여인들은 절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절망했는가?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메시아였어요.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였어요. 나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예수님이요, 귀신을 쫓았어요. 예수님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5,000명을 먹였어요. 물 위에 걸으셨어요. 그 모든 것을 이 여인들은 함께 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구나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그렇게 믿었던 주님이 조롱당하고 멸시천대 받고 모진 고통과 고초와 아픔을 겪었어요. 그리고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강도에게 내렸던 십자가의 처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날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막 모함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막 고초를 당하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엄마가, 사랑하는 아빠가, 아니면 내 일가 친척 누군가가 모진 고통을 당한다면 어떤 마음이겠냐고요. 그걸 그냥 볼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이 여인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죽을지? 그리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믿었던 믿음이 산산조각 났을 거예요. 3년 동안, 반 동안 예수님을 보았는데 무너졌어요. 여러분, 믿음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요? 아니에요.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 무너지는 믿음은요, 주의 종이나 직분자나 평신도나 누구나 할 거 없이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균열간 틈이 있거나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길 바랍니다. 믿음 지켜야 됩니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헌다고 했는데 그런 우리의 삶에 빈틈을 보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무너졌어요. 믿음이. 희망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너무 막막하죠.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음을
오히려 확인하러 무덤으로 이른 아침 새벽에 내려간 거였어요. 이 여인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부활을 맞이했던 여인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대단한 여인들은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놓인 현실 앞에 인정하고 예수의 무덤에 향유를 받으러 내려간 여인에게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여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랐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믿고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에게도요, 십자가 같은 사건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삶의 현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히려 더 큰 시련과 환난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꿈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그때 묻습니다. 뭐라고 물을까요? 저도 이거 알아요. 저도 제 인생에 모든 것이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고작 이건가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나 하나님 죄종 안 합니다. 나 하나님 다 포기할 겁니다. 하나님, 나 세상으로 나갈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 하나님,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나 자신 있어요. 나 이것밖에 안 되나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고난 앞에. 여러분, 그럴 때 옵니다. 사람은 물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덤이 뭐예요? 무덤은 끝이에요. 무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이든 세상의 삶은 평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평탄하지 않는 무덤 같은 인생 가운데에 주님 만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단절됐던 관계의 무덤.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어그러져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있고 좀 사람과의 관계가 생기는 것 같은데 늘 나는 혼자야. 그런 무덤. 만성의 질병으로 건강이 무너진 무덤. 아파봐요. 얼마나 힘든가. 우리 교회 몸이 많이 아프신 권사님 한 분 계신데, 권사님이 교회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아픈데 몸을 이끌고 온다고 얘기해요. 안 아픈 데가 없대요. 안 아픈 데가. 하루 24시간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 통증에. 근데 제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왜냐? 저도 허리가 디스크 때문에 이 통증이 지금 1년 넘게 계속 유지되니까 막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제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고 누가 얘기하는데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몸이 막 힘드니까. 이 만성 질병에 우리 그런 무덤이 있고요. 물질로 어려운 경제적인 무덤. 물질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이것만 넘어가고 싶은데 넘어가지 않고 자꾸 물질로 연단 속에 있어요. 반복되는 실패, 깨어진 꿈의 무덤. 청년들이 말하거든요. 청년들이 고백할 때, 목사님 안 돼요. 내 희망도 안 보여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 5포세다라고도 얘기하고, 청년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사회 탓하고 있어요. 그리고 희망이 없다는 청년들이 대부분 부모 탓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청년들에게 따끔히 얘기합니다. 부모 탓하지 말고, 사회 탓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실은 기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내 다음 주에 틀어드릴게요. 잠깐 한번 해줄게요. 내가 오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어요. 내가 그거 듣고 기가 막혀. 우리 사모가 그거를 들은 다음에, 여보, 성실은 기본이래. 그럼 저한테 뭐라는 거야?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한테도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성실은 기본이래요. 세상에서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더 열심히, 더 성실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깨어진 그 앞에 여인들처럼 우리는 무기력해지죠. 이제 끝이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절망적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절망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망 권세 어둠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합니다. 나오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절망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그 절망의 자리에 나갔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 삶이 막혔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이 현실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 민수기 6장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 말씀, 이거 아론의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축도하고 축도기도 한데 이 말이 우리는 외우셔야만 합니다. 야훼는 내게 뭐예요?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키길 원하십니다.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그 야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훼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시노라. 바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늘 성령 충만함으로 평안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메시지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뭐냐? 평안하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죽음을 향하러 나아갔던 그 여인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인들 앞에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혔어요. 그리고 토요일이 지납니다. 금요일 날 묻혔어요. 토요일 날 사람들이 뭐랄까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부활도 안 해. 아무 일이 없는 토요일이 지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싸우고 이기고 부활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 예수님은 진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열고 세상 밖에 나와 부활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멈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멈췄다고 하나님이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쓰러질 수 있어요. 나는 연약할 수 있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놓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일하시며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증명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인들에게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절망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희망의 소식이 들리자 이 여인들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는데요. 뭐라 그러냐?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내려갈 때 갑자기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막혔던 돌문이 굴러가고 열렸다라는 거예요. 놀랍게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희망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이 있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 죽음을 확인하러 온 여인들은 부활의 소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28장 5절과 6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느니라. 와서 그가 누운 것을 보라고 말씀하죠. 오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자들이 두려워 땅에 얼굴을 대자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상치 못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진짜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무덤 너머에 부활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절망 넘어 희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끝이 아니라 그곳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무덤을 향해 절망 가운데 걸어갔던 그 여인들,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를 베푸셔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오늘 말씀에 24장 5절과 6절에 여인들이 도착할 때 천사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잊고 지나갔던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그게 뭐냐? 한 가지 더 뭐라고 하면 기억하라. 아멘. 기억하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7절입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을 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한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삶에 바른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나오는 자가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이 좋던 나쁘던 은혜가 많던 적던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없는 자가 은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없는 자가 은혜 받는데요. 은혜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바램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자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있는 자를 통하여 실족한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는 자를 통하여 예배에 나오지 아니하는 자가 나오게 되는 거지. 어떻게 예배에 안 나온 자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공평한 은혜를 달라고.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자가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기적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일가 친척들이 예수 앞에 나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눈물 뿌려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함께하길 원한다고. 하나님, 믿음이 많고 적음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냥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어쨌든 말씀을 듣고 내가 확신이 있든 없든 내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이 여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변화된 이유가 뭘까요? 부활을 직접 봐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인들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셔야 돼요. 여인들이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오늘 다른 각도로 설교할 거예요. 여인이 부활을 봐서 믿음이 생겼느냐? 저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걸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이 부활이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믿었나요? 아닙니다. 여인이 변화된 것은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잊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자예요. 말씀이 없는 곳에 어떻게 은혜가 있겠냐고요. 말씀이 없이 기도한들 그 기도가 응답되겠냐고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 전도한들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냐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되셨느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는 증거였어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요, 그
말씀을 기억했는데요.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 말씀이 떠오르자 그들이 뭐예요?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떠올라야 변화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8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대요. 그러자마자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9절에 무덤에 들어가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사도에게 알리더라. 말씀이 기억되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아니까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안 나타날까요? 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판단할 때 있잖아요. 근데 절대로 신앙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면서 남의 눈은 티끌 보는 그런 삶 사지 마세요. 남의 신앙 갖고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환경과 처지 속에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의 삶의 인생이 내 인생하고 다른데 어떻게 믿음을 똑같이 말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은 없어요. 믿음의 기준이 어떻게 막 철이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못 따라간다고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판단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살아나기 위해, 알기를 위해, 말씀이 떠오르기를 위해 이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했더니 변화됐대요.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변화받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을 믿게 된 여인들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 삶에 절망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두려웠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절망이었던 여인들에게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자였고 다 버렸고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성경이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믿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그 성령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 성령의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함에 부족함 없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연약할 때 그냥 믿음의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끝이 아니에요. 무덤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작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가는 길 가운데 절망적인 무덤, 내가 가는 길 가운데 막혔던 담벼락, 내가 가는 가운데 내가 한계에 다다라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능히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무덤 같은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4만 번 새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알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주일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은 말씀을 기억할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은 저는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부활의 믿음이 뭐냐? 부활의 믿음은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할 때
나의 삶의 절망적이었던 모든 것들이 희망으로 바뀌고 내 믿음이 생기는 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오늘 그런 부활의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고난받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사도들에게 증거되었으며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도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믿고 우리도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고 세상에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절망 중에 있던 여인들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에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의 부활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며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을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믿지 못함을 회개하고 불평함을 회개하고 내 아픈 것을 회개하고 나만 바라봤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삶에 부끄러웠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이 되어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부활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무덤과 같은 절망 속에 있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 감정을 앞세우는 믿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감동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었고 그 생명의 주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으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 부끄럽지 않는 삶, 세상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삶의 열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얘기하잖아요. 더디 가도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 좋죠. 많은 주의 종들이 교회가 빨리 부흥하길 원해요. 그렇죠. 교회가 부흥해 할 일도 많고 뭐 여러 가지로 도움도 되고 주의 종 생활도 나아지고 좋아지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했기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내고 한 영혼이 믿음 안에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변화되면 자연적으로 흘러가서 가정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나의 삶의 영혼이 잘 되어서 나의 육체와 환경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